하나님 말씀은 시편 137편입니다. 시편 137편 1절 말씀부터 보겠습니다. 여기 137편에서는 이스라엘이 바빌로니아에 포로 잡혀가서 있었던 일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시를 적은 것 같아요. 그래서 1절에 보니까 우리는 바빌로니아 강가 거기에 앉아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다 그랬습니다. 바빌로니아에 이제 붙잡혀가서 포로 잡혀가서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을 섬기던 것을 기억하면서 울었다는 것입니다. 그때 예배 드리고 거기서 기도하고 거기서 은혜 받으면서 하나님 말씀으로 기뻐하던 그때를 기억하면서 우는 겁니다. 42편 4절에도 그때 거기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섬기던 그때를 말했는데 42편 4절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전에 내가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바라며 절기를 지키러 가는 무리를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는데 이런 일을 회상하니 내 마음이 상하는구나. 네. 전에 내가 하나님 섬기는 사람들과 함께 성도들과 함께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바라며 절기를 지키러 가는 무리를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는데 이런 일을 회상하니 내 마음이 상하는구나. 전에 거기서 은혜 받고 하나님 섬기고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그때는 그게 귀한 줄 몰랐는데 그게 뭐 당연한 거고 그렇게 생각했었는데 지금은 그 일을 추억하면서 그리워하고 야 그때가 얼마나 귀했는가. 이것은 또 처음 신앙, 처음 은혜를 이제 사모하는 그런 마음일 수도 있습니다. 그때는 그것이 얼마나 귀한 줄 모르고 당연한 것처럼 생각하고 그렇게 거기서 은혜 받고 찬송 부르고 기도하고 예배 드렸었는데 지금은 뭔가요? 지금은 바빌로니아에 와서 포로 생활하는 거예요. 2절에 그곳 버드나무에 우리는 우리의 수금을 걸었다 그랬습니다. 수금을 버드나무에 걸었다는 것은 수금을 연주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즐겁게 찬송 부르고 즐겁게 노래 부르고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없다. 3절에 거기서 우리를 사로잡은 자들이 바빌로니아 사람들이 우리에게 노래를 청하고 우리를 고문하는 자들이 기뻐하면서 시온의 노래 중 하나를 불러라 하였기 때문이다. 바빌로니아 사람들이 노래를 불러보라고. 야, 거기서 부르던 노래 좀 불러봐라. 부를 생각이 없는 거죠. 하나님을 찬송하는 노래, 하나님을 기뻐하는 노래를 죄로 인해서 포로 생활하는 가운데 원수들 앞에서
하나님의 노래를 부를 수 없다. 예. 또 하나님에게 속한 것을 세상에 노출시키는 것, 하나님의 성전, 또 하나님의 일에 사용되어지는 것들 있잖아요. 지금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교회의 모든 것들을 이 세상 사람들과 나누고 세상 사람들이 이용하도록 하는 거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교회 주차장이 비어 있어도 그 세상 사람들에게 제공하는 거 조심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예. 물론 어떤 경우에는 우리가 이렇게 사용할 수 있도록 용납해 줄 수도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그게 맞지 않는 거예요, 성경에. 우리 사람 생각에는 뭐 그게 대단한 거냐 이렇게 말할 수도 있죠. 어떤 교회는 뭐 예배당에서 뭐 무슨 예비군 정신교육 같은 것도 하고 또 무슨 축구 경기가 있으면은 교회에서 축구 경기도 응원할 수 있도록 하고 음악회도 하고 뭐 여러 가지 행사를 하는데 그게 뭐 전도를 위해서 또 복음 전파를 위해서 선교를 위해서 근데 조심해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인지 그렇게 꼭 할 필요가 뭐가 있는 거예요. 네. 4절에 우리가 어찌 여호와의 노래를 이방 땅에서 부르랴. 예루살렘아, 내가 너를 잊는다면 내 오른손이 그 재주를 잊을 것이며 그랬습니다. 어떻게 여호와의 노래를 이방 땅에서 부르겠는가? 이방 사람들을 위해서, 세상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 섬기면서 부르던 찬송을 왜 그 바빌로니아 사람들을 위해서 부르겠는가요? 그것은 합당치 않다는 거죠. 악기 같은 게 그렇습니다. 악기 같은 것도 하나님의 교회에서 성전에서 사용하는 악기. 근데 그 악기가 또 세상 노래도 부르고 그래서 이 교회에서 사용되는 악기도 조심해서 선택해야 되고 함부로 우리가 악기를 교회에 들이지 못합니다. 드럼 같은 거는 교회에 적합한 악기가 아니에요. 기타도 상당히 고전적인 악기인데 기타도 우리가 잘 사용하지 않잖아요. 우리 교단에서는 기타도 잘 사용하지 않잖아요. 또 전자기타 뭐 이런 것들 그런 게 없으면 어떤가요? 그냥 찬송 불러도 아무 문제 없어요. 5절에 있는 것처럼 예루살렘아, 내가 너를 잊는다면 내 오른손이 그 재주를 잊을 것이다. 그 수금을 타는 그 오른손이잖아요. 수금을 탈 줄 아는 그 기술, 그 잊어버릴 수 있냐 이거예요. 예루살렘을 내가 만약에 잊는다면, 처음 신앙 잃어버린다고 하면 그때 하나님 섬기며 믿음으로 살고 같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은혜 받던 것을
내가 만약 잊어버린다고 하면 이 수공을 타는 이 기술 잃어버리는 것 같다는 거죠. 네. 똑같다는 거예요. 잊어버릴 수 없다는 거죠. 네. 내가 수공을 연주하는 이 기술을 잊을 수 없는 것처럼 예루살렘을 잊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때 그 시절에 하나님 섬기던 그때를 잊어버릴 수 없다. 네. 우리도 기도원을 지금 사용하지 못하고 있잖아요. 얼마나 힘듭니까? 네. 얼마나 참 가슴이 아프고. 네. 그게 뭐 얼마나 중요한 건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분들이 있었어요. 네. 그런 잘못된 결정들, 그런 것들이 다 겹치고 겹쳐서 지금까지 이르렀는데 회복되겠죠. 회복되는데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됩니다. 기도하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가 사모하는 마음을 갖고 다시 한번 거기서 은혜 받고 예수님 재림할 때까지 이병규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 재림하실 때까지 기도원이 잘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회복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절대 포기를 못해요. 뭐 다른데 땅 보러 다니자는데 그 자체가 저는 용납할 수가 없어요. 아니 우리 기도원이 있고 지금 당장 사용하지는 못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건데 그거 포기하고 돈이 아무리 많이 있어도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 다시 달라고 기도하고 회개하고 부르짖어서 그걸 다시 복구시켜야지. 네. 또 다른데 요즘 이제 다른 기도원에서 우리가 이제 사경회도 하고 이러다 보니까 좋은 시설들을 많이 만났어요. 그래서 우리도 그렇게 시설을 좀 만들면 됩니다. 비용을 좀 들여서 시설을 좀 업그레이드 시켜가지고 성도들이 편안하게 와서 기도하고 또 기도원을 사용할 수 있도록 또 신학교도 다시 운영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고 다시 해야 됩니다. 6절에 내가 너를 기억하지 아니하거나 내가 즐거워하던 어떤 것보다 예루살렘을 더 즐거워하지 아니하면 내 혀가 입 천장에 붙을 것이다. 하나님 섬기면서 즐거워하고 찬송 부르며 기도하며 그때를 잊어버린다고 하면 내 혀가 입 천장에 붙을 것이다. 지금은 비록 바빌로니아에서 이렇게 포로 생활하고 종살이하고 이렇게 고생하며 지내고 있지만 어떻게 예루살렘을 잊어버릴 수 있겠냐는 거죠. 그때 그 시절 그때 얼마나 좋았는가. 그때 솔로몬 성전이 있었잖아요. 솔로몬 성전. 얼마나 성전이 아름답고 그 솔로몬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 섬기고 하나님께 제사 지내고 그 하나님 섬기던 그때 그 시절 그때 얼마나 좋았는가. 그러니까 더 가슴에 사무실 거예요. 그 예루살렘 성전이 다 무너지고 불살라지고 그런 걸 다 목격하면서 얼마나 참 이게 현실인가? 이게 진짜 사실인가? 우리에게 진짜 이런 일이 이게 정말 꿈이 아닌가?
그런 참 비통한 일들이 있었잖아요. 어떻게 잊어버릴 수 있겠는가 그거를. 7절에 여호와시여 예루살렘이 무너지던 날에 에돔 족속이 하던 말을 기억하소서. 그들은 부숴라 부숴라 그 기초까지 부숴라 하였습니다. 이 에돔 족속, 에돔 족속은 바빌로니아와 협력하고 하나님의 구원운동을 방해하는 사람들입니다. 에서의 후손 에돔 족속이 예루살렘이 무너지고 파괴될 때 좋아하고 기뻐하고, 또 이 에돔 족속은 오늘날 적그리스도 세력을 에돔 족속으로 볼 수도 있어요. 기독교의 그런 가면을 쓰고 적그리스도 하나님의 교회를 회방하고 구원운동 방해하고 또 심지어는 성도들을 잡아 죽이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천주교를 적그리스도라고도 말하는 분들이 또 많이 있어요. 실제로 천주교가 우리 기독교인들을 많이 죽였잖아요. 엄청나게 많이 죽였습니다. 몇백만 명? 한 1000만 명 가까이 죽였는지도 몰라요. 성경 못 읽게 하고 여러 가지 이단적인 그런 교리를 만들어서 속죄표 팔아먹고 마리아를 하나님의 자리에까지 올려놓고 마리아가 죄가 없다. 마리아 영원 동정녀 설, 교황은 죄가 없다. 교황 무죄 설, 의식적으로 기울어지고 에돔 족속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는 겁니다. 또 8절에 멸망할 바빌로니아에 따라 내가 우리에게 행한 대로 내게 갚는 이에게 복이 있을 것이다. 바빌로니아 또한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다는 겁니다. 지금은 하나님께 이용당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을 징계하시는데 이용당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모압 사람도 이용하고 에돔 사람도 이용하고 암몬 사람도 이용하고 이집트 사람도 이용하고 하나님 백성을 징계하시기 위해서 몽둥이로 쓰는 사람들이 있어요. 몽둥이로 쓰시는 거예요. 그러나 그 몽둥이는 마지막에 하나님이 또 심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이용당했지만 악한 사람은 악한 날에 하나님께 이용당하는 거예요. 이용당하고 나서 하나님이 또 심판하시는 겁니다. 9절에 네 어린 것들을 사로잡아 바위에 메어치는 이에게 복이 있을 것이다. 바빌로니아의 그 어린아이들, 그 어린아이들을 사로잡아 바위에다가 메어치는 사람들이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하나님이 미워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징계를 받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성도, 하나님의 구원운동을 방해하고 손해준 사람들은 그 반드시 하나님 심판하십니다.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걸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지금 나타나지 않고 하나님의 심판이 더디 이루어진다고 해서 그것이 사라지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용서하시는 거 아닙니다. 반드시 갚으세요. 그건 참 두려운 겁니다. 불쌍한 거죠, 어떤 면에서는. 피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희가 항상 이제 기억하는 거죠. 우리가 은혜 받을 때, 지금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이렇게 편안하게 예배드리고, 이렇게 새벽 제단을 쌓을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 들으면서 주일시키고, 같이 식사를 같이 하고, 이런 게, 이게 얼마나 귀한 시간인지 모릅니다. 이런 시간을 빼앗겼었잖아요. 지난 코로나 시기에 3년 동안. 잘 모이지도 못하고, 교회에서 음식도 해 먹지 말라고 그러고, 네? 교회에서 음식 해 먹지 말라고. 교회에서 뭐 먹는 거 주지 말라고. 몇 명 이상 모이지 못하게 하라고. 공산당이 아니었어요. 우리가 그런 일을 겪었어요. 교회는 몇 명 이상 모이면 안 된다. 이름 적어내라. 또 와가지고 예배를 몇 명 이상 되면 벌금 물리고. 공산주의 국가가 아니었습니다. 지난 3년 동안. 그런데 그런 일을 겪었어요. 흡사 공산주의와 똑같은 거죠. 그때 우리가 얼마나 참 황당했습니까? 그래도요,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했어요. 또 어떤 사람들은 당연한 거 아닌가 이거? 마치 교회가 무슨 코로나의 발원지처럼 그렇게 여기고, 그런 식으로 사람들에게 선전하고, 교회가 잘못하고 있다, 교회가 뭘 말을 잘 듣지 않는다, 이런 식으로. 그 빨간물 들어간 사람들이 그렇게 만들어 놨어요. 그런 사람들이 정치를 하고. 앞으로도 어떤 일이 있을지 모르죠. 정권이 바뀌지 않았으면 지금도 예배당 잘 모이지 못하게 했을지 몰라요. 코로나가 아직 끝나지 않았다. 코로나 끝나지 않았다. 그렇게 말하면 누가 말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시키는 대로 해라. 몇 명 이상 모이지 마라. 행사할 때 신고하고 행사해라. 성찬식도 하지 마라. 그렇게 했었다고요. 앞으로 그런 일이 없을 것이다. 장담할 수가 없어요.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은혜 받는 이 때를 참 귀하게 여기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우리가 회복할 수 있도록 또 기도하는 또 저희가 돼야 되겠습니다.